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대답하셨는데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대답하시기를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대답하기 전에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진실로라는 말씀이 있고요. 3절에 그다음에 결단코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부사가.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다 확실하지만 특별히 또 진실로라는 말씀과 결단코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 맺는 그런 관계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른의 그 자리로 또 아비의 그 수준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 신앙이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자라가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할 게 많으나 너희들이 듣는 귀가 둔함으로 너희들에게 말을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돼요. 교리 특히 이제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교리는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도 교리 강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는 이유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탄탄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 교리 강좌 시간에도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온전하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성품, 그죠?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자비와 그런 등등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 예, 닮아가야 돼. 온전해져야 돼.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품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신의 성품에 너희들이 참여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해라.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해라.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해서 처음 믿음에서 그 사랑까지 쭉 이것을 더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며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깊이 있게 더 알아가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 예수를 아는데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잘 배우고 교리의 말씀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닌가?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수준까지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구원을 등한히 함으로 큰 구원을 등한히 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교리를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지 않으면 지식이 얕으면 뿌리가 얕으면 어때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뿌리가 딱 깊이 나무가 뿌리 깊이 박혀 있으면 홍수가 나도 끄떡 없잖아요.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 조금만 홍수가 나도 그냥 뽑혀버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거기에 교리를 배우고 은혜를 받고 튼튼히 예? 그걸 하는 거예요.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 있는데 교리적 지식이 없어서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어때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있거든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그냥 훌랑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차분하게 우리가 교리 교육을 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식과 성품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라가야 돼요. 이건 대전제예요. 분명히 자라가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알아가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계속 그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은 그런 수준의 지식과 그런 성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라가요. 분명히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건 뭘까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돌이켜라는 단어가 있어요. 돌이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려면 먼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말은 스트레포, 이제 헬라어로 스트레포인데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겁니다. 어디서 뭘 바꾼다는 거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는 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 이게 제자들의 관심사예요. 이 관심사에서 돌아서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자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박수 받고 싶어하고 그런 어떤 그 화려한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그거를 거기서 180 돌이켜가지고 낮은 자리의 길로, 겸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엔 그겁니다. 뭐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부자 되고 싶고, 뭐 성공하고,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핵심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높은 자리. 내가 좀 더 주목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 질문할 때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환을 이미 2번이나 예고하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높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환 고백, 순환 예고라고 하거든요. 순환 예고를 그 16장 21절에도 이미 벌써 얘기하셨어요. 이때로부터 16장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 한번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17장 12절에 변화산에서 또 말씀하세요. 17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해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계속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17장 22절 23절에도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에게 이미 세 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다를까요? 제자들과 다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자꾸 주목받는 자리,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본성, 부패한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뭔가 박수받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그런 걸 생각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거는 참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고 또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오순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순복음교단. 이 순복음교단은 설교만 하면 뭐예요? 무조건 축복. 꼭 거기는 설교하면 모든 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거기는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 만사 형통해 뭐든지 잘 풀려요 모든 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삼박자 축복이니 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부자 되고 그런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 크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다 우리가 그걸 바라긴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해집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실패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고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세요. 왜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어때요? 약속의 자녀는 딱 이삭 한 명이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어때요? 자기의 소유로 된 땅은 자기 무덤, 막벨라 굴, 해쪽 속에 산 막벨라 굴 그거밖에 없어요. 죽을 때 그 무덤, 자기가 소유한 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나오잖아요. 더 나은 본향.
왜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물론 가나안 땅도 주셨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더 나은 본향. 이 가나안 땅이 내 본향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가 정말 살아야 될 본향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거구나. 예. 이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영적인 가나안 땅, 영적인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구나. 그거를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자기 땅이 없이요 살았고 야곱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어때요? 그때 이미 벌써 야곱은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이나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죽을 땐 어디서 죽었습니까?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죽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못 죽었어요. 죽을 때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일부러.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데 뭐요? 자꾸 순복음은 어때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게 만사 잘 된다. 건강하고 삼박자 축복이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거짓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 모든 고난 어려움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오순절은 자꾸 그런 거짓말로 그런 속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오순절에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죠. 많이 사람들이 갔어요. 예. 그러나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일이 잘 되다가 안 풀리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 오순절, 이 순복음 교회에 물들어가지고 자꾸 다 우리 장로교도 거기 다 물들어 버렸어요. 다 따라하려고 하고, 자기도 큰 교회 이루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가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따라하고, 뭐 제스처도 따라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성장주의로 교회가 자꾸 가서 그냥 막 사람만 많이 모이고 하면은 장땡이다. 큰 교회 되면은 목에 힘들어가고 온통 교회가 그냥 성장주의만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리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그냥 모든 것이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 그런 것만 자꾸 가르쳐서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어떠한 해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우월의식이 들어가게 돼요. 영적인 우월의식. 자 보세요. 제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우월의식.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영적인 교만. 그러니까 이런 오순절의 영향을 받으면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요.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지고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고 방언, 예언, 방언한다, 예언한다 자기가 막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해져 영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데 뭐 누구 말 들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목사 말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으며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통 계신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기도하면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음성 들으면 되지 뭐하러 성경을 읽고 뭐하러 예배를 드리고 뭐하러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받으려고 하고 예언 받으려고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려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사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방언 나가 이렇게 한다, 예언한다, 하나님 음성 듣는다,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 누가 큰가 그 대회하고 있잖아요. 목소리 크게 기도하면 할수록 더 영적인 사람. 목소리가 더 어때요? 영험할수록, 영험한 목소리 낼수록 더 영적인 사람. 그리고 몸을 흔들수록 더 영적인 사람. 유난을 떨면 떨수록 더 영적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은 깔보고 그런 영적인 교만이 들어간다는. 그러나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어디 문 닫고 기도해라.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때요? 거리에 나서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고. 그런 게 한국교회 병폐예요. 병폐 지금. 신사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오순절보다 더 끝판왕이죠. 오순절의 끝이 신사도예요. 오순절도 신사도를 결별했어요. 너희는 우리가 봐도 아니다. 오순절 봤을 때도 너희들은 너무 심해. 이렇게 오순절도 신사도랑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에 물들면 완전히 영적 교만에 들어갑니다. 오순절보다 더해요. 거기는 완전히 아나무인. 그리고 사람들 정죄해요. 하나님 음성 못 듣고 예언 못하고 방어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완전히 그 깔아뭉갭니다. 그래서 딱 그 울타리를 쳐가지고 딱 거기 듣는 사람들만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켜요.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월의식, 영적인 교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뭘까요? 우월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월의식. 우월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의인이지만 신분상 의인이지만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분명합니다만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죄인된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는 그 부분에서 잘못된 거예요. 감리교는 완전주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감리교는 완전주의를 가르쳐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감리교는 완전주의를 가르쳐요. 그 웨슬레가 그걸 주장했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신분상엔 분명히 의인이다. 의인이다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어때요?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개해야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의 어리석음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이지만 내 어떤 무지함, 내 무능함, 어리석음, 이 죄악 이거를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죄악됨, 내 부패성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 대사도도 자신의 그 죄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걸 실감하는 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더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뭐 옛날보다 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서면 설수록 그전에는 몰랐던 죄악들, 이런 것도 죄악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어때요? 우주라는 것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깨닫는 건 뭡니까? 모르는 게 그만큼 더 많다는 걸 더 깨닫게 되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전에 정말 교만했구나. 이런 것도 내가 모르고 내가 잘난 척했구나. 얼마나 저도 예전에 정말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아니구나. 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점점 부끄러움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우리가 좀 느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목사들.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저는 가면 갈수록 더 부끄러워지고, 사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대 이 목회자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 지금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마음이 한편으로는 늘 있어야 돼요. 늘 부끄럽구나 참.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정도면 나 괜찮지. 이 정도면 나 깨끗하지 않는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리새인 것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만하고 우월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바리새인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내가 11조하고 금식한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했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세리는 어때요? 가슴을 치며 죄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가슴을 치며 죄를 고백했어요. 우리가 항상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어때요?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건강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의사한테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해야 의사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교만, 특히 영적인 교만, 영적인 우월주의, 세상적인 그런 교만도 큰 문제지만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우월주의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영적인 교만, 사실 이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참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영적인 교만만큼. 자기는 몰라요. 자신은 몰라.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얘기해 줄 때 그럼 깨달아야 돼. 아내가 얘기해 주면, 남편이 얘기해 주면 그렇구나. 알아야 돼. 부부가 좀 얘기 좀 해줘야 돼. 그 옆에서요. 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 보면은, 어떤 목사님, 사모님 보면은 그렇게 목사님 자랑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요 하면서 꼭 사모님이 이상하게 자랑한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참 아직 멀었구나 저분은. 아직도 멀었구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보면 정말 좀 어이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 꼭 있더라고요.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부부면은 꼭 그런 걸 얘기해 주세요. 당신 지금 교만해. 지금 조심해야 돼. 그 부부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어요. 얘기해 줄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교만만큼 깨닫기 어려운 것도 없고요. 보기 싫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해를 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겸손함 이게 가장 보기 좋아요. 가장 보기 좋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특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모습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돼요. 내 처지를 알아야 돼. 내 처지. 내 처지를 바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